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공부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우리 좀 살펴보고 있는데 1항과 2항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 2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3항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2항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 칭의의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중생, 거듭남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나아가야 되죠. 이거를 성화의 과정,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해져 가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 2항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자,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해지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성숙함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고 하죠. 그러나 그 성격이 성품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면 성격대로 산다. 아이고, 저 성격 저거 안 바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죠. 성격이 이게 항상 그 사람의 개성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 성격은 고유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성격을 주실 때에 그 모양대로 다 그 성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즘에 뭐 현대 이제 발전된 뭐 의학이나 여러 이 생리의학들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뭐 유전학이 그러면서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성격 속에 있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다 받아들인다고 쳐도 다양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도 참 인정하시는 듯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요, 성격으로 따지면 여러분 요즘에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MBTI에서 너 E냐? I냐? 뭐 이런 말을 해요. E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아주 활달해요. 아주 사교적이고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늘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을 이제 영어 그 영문자의 그 앞에 자를 타서 성격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MBTI라고 하는 그런 성격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 속에 E라고 하는 성향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 I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아주 극 I라고 그래요. 극 I.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바로 앞에서도 막 그 열재앙을 막 주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모세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지만 모세의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이들이 모세는 아주 아이다. 극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내성적인, 내향적인. 그래서 모세는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명을 주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중에는 책망을 듣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그러다가 야단을 맞으면서 그렇게 부름을 받죠. 그런 모세의 성격처럼 또 반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외향적이고 아주 조금 못되게 말하면 굉장히 극성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천둥이에요. 천둥. 오죽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일 때 얘네들이 아마 싸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려해야 돼. 천둥 같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이게. 그래서 막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베드로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맨날 티격태격했을 거라고 하는 게 불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소위 말해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불러다가 베드로한테 맡기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긴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마 제자들이 마자 뒤따르면서 뒤에 아마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차분한 성격의 요한에게 맡겼을 거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 제자들의 심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전인격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 사람의 성화되어지는 모양도 성격 모양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격이 거룩해지면서 그 성격이 성품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성숙되어지도록 그렇게 발전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나면 그 성품이 자기의 그 아주 태생적인 성격까지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성격이 그냥 불쑥불쑥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그 급한 성격조차도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면 그 성화되어진 사람의 성품,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전 인격을 통해서 그 성품이 자신의 그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으로 인해 자기의 성격까지 그래서 그 자기의 여러 다양한 성격도 성품 안에 다 수구려요. 수구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없어요. 부스러기가 다 있어요. 부패된 부스러기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는 그런 부스러기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마시고 저 사람의 그 심령에 아직도 부패된 부스러기 때문에 저렇게 객적은 소리 하는구나. 그냥 내놓는 말이 그냥 불쑥불쑥 그냥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부스러기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패된 부스러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도 그런 부패된 부스러기가 있다. 어떤 부스러기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부스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된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내 감정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고 내 말이 아주 투박하게 나오기도 하고 나의 행동도 나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저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 부패된 마음의 본성이, 죄성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워요. 두 가지가. 그래서 선을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싸운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아주 참 구체적으로 그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100% 부패한 사람도 없고요, 100% 선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놈은 인간 못돼 참 먹었어. 저건 구제불능이야. 저 인간은 저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도 그 악한 것이 가득 찬 것 같지만 100% 부패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그래도 일말에 작은 양심과 같은 조각이 있기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살인 강도도요, 지 자식 앞에서는요 천사 같은 아버지고 천사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안에서 항상 싸움을 벌여요. 문제는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을 이기면 되는데 이게 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악한 본성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악한 죄의 본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심과 그런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화다. 그래서 나의 이 아주 개성 가득한 이 성질머리까지도 나의 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마음이 얘를 잘 다독거리고 얘를 잘 눌러서 얘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성숙해져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죄의 법하고 성령의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해도 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신의 이 정욕이, 이 육신의 못된 마음들이 내 자아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성령은 뭔 놈의 성령 절로 가요 하고 성령을 저쪽에다 몰아치우고 지 마음대로 해, 지 자아대로,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버려 두신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본문에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셔요. 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수단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벌어짐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그거죠.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생각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 한쪽에 가지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번은 좀 특별하니까 이번 한 번만이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내 한쪽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스르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되어질 때 힘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싸움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지게 만드는 요인이 마귀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아를 자꾸 부추겨요. 야, 너 참지 마. 네가 왜, 너가 뭔데? 네가 여기서 왜 참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자꾸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내 감정을 부추겨요. 내 감정을 충동시키죠. 그러면 그 감정이 충동되어지게 되면 영을 거스르는데 가장 잘 작동되어지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이 한번 잡치면요, 감정이 상하면요, 성령도 참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성령도 가뿐하게 거스르는 놈이 있는데 내 감정이라는 놈이, 내 기분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기분, 이 감정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성화되어진 사람의 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갈라디아서 5장도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 안에서 나의 이 육신이,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절로 밀어쳐요. 밀어쳐. 알고 있어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절로 뒤로 제껴놔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육의 소욕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다 보면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다 해보고 나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해보고 나도 마음이 썩 시원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육의 소욕을 따라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 나도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편치 않을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뭔가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편해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할 때 이제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결정과 내 행동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꾸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계속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영의 소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육의 소욕, 영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영의 소욕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불편함을 잘 느껴요. 민감하죠, 영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느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 양심을 자꾸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아니라고, 이 길이 아니라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두드리는 마음 앞에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육의 소욕이 하나님께로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요, 얘가 자동적으로 쪼그라들어요. 내 마음에 이제 편안한 마음이 꽉 차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여기서도 성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화는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요소예요. 어느 한순간 성화되었다가 없어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성화예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여 내 삶을, 내 성격조차도, 내 기분과 감정까지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성화의 완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가장 성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날마다 내 영적인 삶이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문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화가.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죠. 그러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병약해지면서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하나님 주신 이 몸으로 나의 마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귀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귀히 여겨 흠없게 보존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이 성화의 과정에 전인격을 통하여라고 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 성경 구절로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주신 몸이니 내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되어지도록 그렇게 내 몸을 살필 줄 아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에 한때는요, 몸은 악한 거고 몸은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육신은 부패해지는 거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마치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육신은, 이 부패한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르쳤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그건 바른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배척되거나 그러면서 교회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도가 늘 아름답게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에서는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이 그 뒤에 참고 구절로 있는데 또 로마서 7장 18절 23절 빌립보서 3장 12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반하게 알고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부패된 부스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부패된 부스러기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만 한 번 더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나는 완성했어, 난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 성화를 다 이루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가요? 성화가. 난 거룩해졌어, 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이르렀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일평생 내 부패된 이 부스러기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이 부패된 부스러기를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성격조차 우리의 성품으로 계속 덮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내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깊은 영적인 고뇌가 담겨져 있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이걸 풀이하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자꾸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을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샘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자꾸 솟아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만큼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보면 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내 육신이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좋은 것들을, 안락한 것들을 찾아가게끔 자꾸 우리를 충동하다 보면, 그러면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의 삶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다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이리 오라고. TV를 보면요, TV의 중간중간에 선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선전 보면 아파트 선전이 이렇게 탁 나와요. 근데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니까 평수도 너무,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선전에 나오는 그 아파트 모양은 와. 그러면 자꾸 그 아파트 그 광고가 딱 나오면 그거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 살라고 손짓해요. 이리 와 살아, 이리 와 살아, 여기 와 살아. 아주 멋진 사람들이 뭐 아주 기가 막힌 차를 탁 타고 막 가요. 그러면 그 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 차를 사. 이거 새 차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 하고서 자꾸 차 사라고 손짓해요. TV를 보면 채널에서 채널 넘기다 보면 맨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홈쇼핑이 나와. 그럼 홈쇼핑이 더러는 참 그 시간마다 아주 그 내가 필요한 게 딱 나와. 꼭 보면 어쩌면 저렇게 내가 필요한 게 저기 나오냐고 늘 볼 때마다. 그러면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눌러. 지금 앞에 핸드폰 있잖아. 전화만 눌러. 지금은 결제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마음을 끌고 가요. 자, 그렇게 자꾸 끌려가면 육신이니 필요할 때 사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관심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그 안락함과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삶에서 내가 자꾸 추구하고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이 욕망을 잘 다스려라.
제어하라고 말해요. 제어하라고.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다 제거해 버려라. 제거해 버려라 라고 번역되지 않고 제어하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의 이 필요가 다 죄악된 것으로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죠. 육신의 정욕이 이것이 무조건 다 죄악된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분법적으로 아주 영적인 것만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신의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하지만 육신의 이 정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다스림을 자꾸 거스를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성령 필요 없어, 하나님 뭐 예배가 뭐 지금 네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자꾸 거슬러서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눌러라, 눌러 제어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러한 육신의 필요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죄악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죽어요. 먹어야 되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것이 막 탐욕이 돼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식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죄악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나의 육신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육신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존되고 살아가야겠으나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거나 멀리하게 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잘 경계하고 알아차려야겠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냥 또 나간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는 나중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면서 평강의 마음을 구하지만 자꾸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반복의 과정 속에서 싸워가는 거죠. 옛날에 권투 선수가 이렇게 뭐 챔피언전, 동양 챔피언, 뭐 세계 챔피언전 하게 되면 옆에 그 사회하는 장중 아나운서가 홍코너, 뭐 아무개 선수가 몇 전, 몇 승, 뭐 몇 패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전적을 얘기해요. 몇 번 싸웠는데 몇 번 이겼고 몇 번 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 싸웠는데 5번 KO로 이겼어요. 5번 싸웠는데 5번 KO로 이겼어요. 이 선수가 있어요. 자, 500번 싸웠는데 한 260번 졌고 한 240번 이겼어요. 그러면 승률로 따지면 이 사람은 5번 싸웠는데 5번 다 이겼어요. 100% 승률이에요. 이 사람은 500번 싸웠는데 한 260번 이겼고 한 240번 정도 이겼고 260번 정도 졌어요. 그럼 승률은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5번 싸워가지고 5번 KO로 이긴 사람이 이기겠어요? 500번 싸워가지고 260번은 졌지만 240번 이긴 사람이 이기겠어요? 저는 둘이 싸워 붙여보게 되면 5번 싸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맷집이 없어. 이기긴 했지만 이긴 건 약한 놈하고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몇 번 얻어 터지고 맞으면 맷집이 없어가지고 얘가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져도 돼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야 돼요.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그 온실이 난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룻밤만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난방 시설이 꺼지게 되면 그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그날 밤 다 얼어 죽어요. 그러나
온신 밖에서 야생 속에서 자라가는 이 야생화들은요, 한겨울 그 추위를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걔네들이요, 봄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요. 그 한파를 맞아가면서도, 눈보라 맞아가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요. 얘네들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내 신앙이 온실 속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야생화처럼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아도 매년 피어나는 그런 야생화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꽃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안타까운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해요. 부담되거든요. 이것저것 뭐 그냥 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다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다 노출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저기 하기엔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다 알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많은 곳에 가서 어느 한 예배 잠깐 갔다가 오는 걸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아주 그러냐고, 진짜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한 2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2천여 명이 모이면 예배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11시 예배 하나밖에 없대. 2,000명이나 모이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예배를 다른 걸 만들자라고 이렇게 좀 시간을 저기 해서 좀 분산도 시키고, 그래야 이 혼잡도가 좀 줄고 막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부 예배를 세우게 되면 일부 예배에 따른 또 이제 봉사자들이 또 필요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집사님의 가족이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든 더 헌신하고 또 섬김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을 사실 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불광동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세교 담당도 여러 해를 했었는데, 세교 담당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제 새신자 이렇게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 봬요.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교 요 과정을 해야 된다 하니 할게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을 이렇게 편성해서 구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되더라도 뭐 신방이나 또 혹은 어떤 봉사나 또 뭐 어떤 데 참여하는 뭐나라는 것들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는 잘 나올게요 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이어가지고 이거 당황해가지고 어찌하면 좋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웃으면서 냅둬 그리 하라 해 라고 했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이 결국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거슬러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야성이 더 거칠게 모든 비바람도 눈보라도 이겨낼 만한 야생화 같은 그런 생명력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성화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지금 여러 주를 거쳐서 지금 4주째 지금 이 성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화는 결국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서로 대적하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친 말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아주 서울의 그 초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를 출석하면 자기도 그 유명한 교회만큼이나 자기의 신앙이 큰 줄로 알아.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한 10명, 20명 다니는 교회 한 1년만 다녀보라고. 당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신앙의 번지수를 알게 될 거라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 같이 했던 목사님이 저 전라도 장수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전라도 장수 그 시골 마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오주원 권사님은 아시겠다. 주명식 목사님. 주명식 목사님이 전라도 장수에서 목회를 예전에 하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실 쯤이 됐겠네. 제가 전라도 장수회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2분 나오는데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알아? 80이요. 평균 연령이 80이야. 그런데 그 80 넘으신 평균 연령이 80인데 그 어르신들과 함께 목회를 하세요. 자, 그 시골 교회 그 주명식 목사님이 그 전라도 장수 땅에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안 하고 나오게 되면요. 그 교회 그 10대 명 되는 80 넘으신 그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해요? 말씀 들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못 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그 목회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목회지를 섬기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마음이 제가 그때도 한번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주목사님 손을 갖다 꼭 붙잡고 마음을 뭐라고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신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내 신앙의 크기가 말이죠. 이게 목사들도요. 이게 사람인 거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은요, 노회에 가면요, 여기 힘이 들어가, 힘이. 벌써 힘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노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 끝나면 또 증경 노회장도 하고, 총대로도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총대 한번 나가려고 얼마나 그냥 어떤 노예들은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막 선거운동하고요, 나 뽑아달라고 막 저기 하고요. 막 그래요. 자, 그러면서 총대가 되면 자기 목회 성공한 줄 알아요. 막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크고 막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고 그러면 자기가 대단히 큰 목사가 된 줄로 알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화는 싸움의 과정이에요.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과정에서 저는 그 시골에서 아니면 낙도에서 아니면 저 도서벽지에서 저 상간벽지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섬겨가는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큰 목사님이다. 가장 큰 목사님이다. 신자들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애쓴다면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내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이 거스르거든요. 하지 말라고. 네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너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거라고. 자꾸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두드리시는데 못하게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성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한다고 교인 숫자가 많다고 지가 제일 거룩한 목사인 척 위세 떠는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실 거예요. 가짜는 놈 같으니라고. 또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그 크기만큼 교회 크기가 내 신앙의 크기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야말로 바람 한 번 불면 확하니 날아가 버릴 쭉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냐 이제 그러실 거라고요. 알곡 같은 믿음. 언제나 내 믿음이
정말로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이 성화의 과정은 싸움의 과정이에요. 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자꾸 싸우다 보면 전적이 많아지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맷집이 있어야죠. 신앙에 맷집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한 번 맞으면 댕강 나가 떨어져요. 뭐 한 번 상처받을 일 있으면 댕강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큰 교회에 가서 자기를 숨겨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서너 번 싸워가지고 5번 싸워가지고 5번 KO승으로 이기기를 바라지, 자꾸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싸움을 벌여야 될 일에 나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거스르는 것들과의 자꾸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일평생 계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러는 힘들어지고, 더러는 마음의 시험도 되고, 더러는 내 신앙에 막 갈등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자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결해 가고 또 이겨나가고 이러면서 내 신앙의 영적인 맷집이 강해질 때에 이 사람의 성화는 단단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성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사망으로 넘어가면서 사망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읽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번에 사망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성화를 총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자, 사망의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 그리스도의 성화에는,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앞에 문장에 보면 이 싸움에서, 성화는 싸움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계속 싸워내는 이 싸움의 과정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해요. 부패한 부분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힘을 보충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싸우다 보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된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 연약한 이 본성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자꾸 신앙이 약화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 이래지지만, 일시적으로는 내 신앙이 이 약화되고 줄어드는 것 같지만, 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보충해 준다. 여기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힘을 보충받아야 돼요. 이렇게 힘을 보충받기 위해서 예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유별나잖아요. 한국 교회 신자들이 유별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을 갖다 놔도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들이야말로 아마 영적으로 정말 제일 단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들이 힘의 보충을 받는 일에 열정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이고 뭐 유럽에 갔더니 미국에 갔더니 어느 교회도 그렇게 새벽 예배 하던데요. 그거 다 한인교회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힘의 보충을 받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고 하루를 살겠다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처럼 힘의 보충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에 한 번 더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함으로써
아침마다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고 이러면서 힘의 보충을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잠깐은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거나 깨질 때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위 말해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듯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성화는 강해지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화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성화에 관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그냥 그 모습대로다 보니 힘이 없어요. 한번 바람이 몰아치면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의 보충을 받는 거죠. 그래야 성화가 지속되고요, 이 성화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고요, 강해진 심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을 늘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힘의 보충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신의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저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것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맷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로 하여금 맷집을 갖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 성화의 과정은 늘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성화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항과 3항에 남아있는 이 부패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성화를 가지고 영적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강해질 거고 이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항의 첫 문장에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성화의 목적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기게 하려면 성화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지고 강해진 내 영이 모든 삶을 잘 이끌어가서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된 본성이 부스러기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 힘의 보충을 받고자 아침마다 예배하고 3일 저녁마다 예배하고 늘 치시로 때때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셔서 멍해가 많은 이 무거운 인생짐을 너끈히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하고 강해져서 육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